오늘은 92치기인데 운문선사의 하나의 보배라고 해서 이제 일과 명주라든가 뭐 구설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비유로 진여 본성의 그 지혜 작용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보배로 비유한 이야기가 보장론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많이 보주라든가 이런 비유로도 경제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 진여 법신의 지혜, 재불의 뭐 지혜를 이렇게 보배라고 합니다. 이 보배는 이제 근본 뭐 하늘과 땅이라든가 우주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배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운문일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중을 한번 봅시다. 시중은 하니 덕 유의 신통 대삼매하고 해 중생 은 다라니 하니 예전 목주 진시 탕록찬이요 농출 설봉 남산 별비사라 환식덕 차인마와. 자, 여기에서 이제 운문선사가 본칙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 시중 본문에서도 운문선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먼저 이해를 좀 하자. 그런 이제 시중 본문을 했어요. 운문선사는 유의, 심통, 대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주어를 운문선사를 여기서 이제 생략했지만은 그 내용은 그런 유의, 덕, 신통, 덕, 유의, 신통, 대삼매.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 삼매죠, 그죠? 그래서 유의 삼매 가운데 신통, 대, 유의 삼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통은 우리가 뭐 육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불교에서 신통은 일심의 지혜 작용을 신통이라고 삼명 육통이라고 해서 신통이라고 하죠. 삼명 육통이라고. 그래서 일심의 지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삼명 육통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천안통, 천이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고, 정법의 안목을 이렇게 명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지혜의 광명이니까,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신통묘용을 펼친다. 그래서 신통묘용이라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선성들이 쓰죠. 유명한 방거사 어록에 그 뗄나무로 운반하고 물을 깃는 것 자체가 바로 신통묘용이다. 그 용을 줄여가지고 이제 신통묘용이다. 보통 이 신이라고 한 글자는요, 심자, 마음 심자와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그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여 자신, 이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자유자재하게 신통 변화로서 작용하는 능력을 갖췄는데 어떻게 갖추냐? 유의 삼매로 갖추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삼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의식을 비운 경지에서만 삼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은 삼매가 되지 못하죠. 책을 보는 것도 자아의식을 갖고 책을 보면은 책에 그 삼매가 될 수가 없고, 여시 아문도 자아의식을 가지고 법문을 듣게 되면은 자기 생각으로 법문을 듣는 것은 삼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시는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니까 그런 경지에서 바로 방편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이루게 하는 경지. 자, 이것 때문에 유의라고 하는 말은 자아의식을 비웠기 때문에 대상의 모든 사물과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장난감에 완전히 유의가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을 갖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 유의가 되지 않는 거나 똑같은 논리겠죠. 그래서 아공, 극공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인연의 일을 삼매의 경지,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의 놀이로서 삶을 이룬다. 그런 경지를 체득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능자와 성가십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능력을 중생들에게 다라니 이게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그런데 다라니 이런 말 쓰죠, 그죠? 다란이라는 건 총지인데 총지라고 한 말도 삼매와 같아요. 이게 설법을 하는데도 설법을 자의식으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불의 경지에서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건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목주선사를 만나서 목주선사를 처음 친견했을 때에 이 녀석 진나라 시대에 진시황 시대에 탕록탄과 같이 덩치만 크고 전혀 쓸데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핀찬을 받았어. 이 사람 누구냐? 운문선사인데 운문선사가 목주선사를 맨 처음에 친견한 이야기가 밑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운문선사는 원래 설봉의 법을 이은 제자예요. 그렇지만 목주선사를 황백선사의 제자 목주선사를 찾아서 참선을 수행하면서 운문선사가 덩치가 굉장히 컸단가 봐. 이게 안목은 전혀 없고 덩치만 크고 이게 탕록찬이란 말이 진시황 시대에 돌을 운반하는 크레인입니다. 성을 쌓을 때 사용했던 크레인을 탕록찬이라고 하는데 요 한자가 없어가지고 술의 것자하고 도자를 합쳐서 그 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 시대에 사용했던 크레인과 같이 덩치만 큰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팡 닫는 바람에 문이 발목에 끼었어. 그때 운문선사가 깨달음을 채다겠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 애전이라고 썼죠. 애전. 그래서 이 전자가 애라고 하는 것은 임노하다, 이끌다 그런 뜻이고 전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선에서 저는 이제 전신이죠. 전신하고 전이 이 두 가지의 언어를 이제 전자가 지니고 사용하고 있어요. 전신은 중생신을 불신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은하대화하겠다든가 그러면 이제 몸을 바꾸도록 해줬다. 그 스승의 지도를 바꿔서 운문선사를 이끌어갖고 지도해서 중생의 몸을 부처의 지혜의 몸으로 바꿔주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전신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향상과 향하의 그 지혜를 부족해갖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귀자와 같다라고 그랬지, 그죠? 자기 본래 집으로 되도록 하는 것과 같아. 그런 능력을 이제 선생들은 전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애전이라고 하는 한마디는 목주선사가 운문선사를 지도하면서 진시황 시대에 돌을 운반하던 탕로찬 크레인과 같이 덩치만 크지 전혀 쓸모없는 놈이다 하면서 문을 닫는 바람에 발목이 문에 끼어가지고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인연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애전이란 말씀, 이끌었다. 깨달음으로 몸을 전향하도록 인도한 그런 인연도 있고 또 하나는 스승이 또 누구냐 설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설봉선사가 남산의 별비사라고 하는 법문을 제시했으니까 그때 설봉의 제자 가운데 현사하고 장경선사하고 한마디씩 이제 대꾸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좋은 법문을 안목을 제시했지만은 운문선사는 주장자를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운문선사는 뱀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뱀을 가지고 살릴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고 부를 줄도 알고 쫓을 줄도 알고 이게 향상과 향화, 살인도 활인급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농출이란 말이에요. 농출. 그래서 스승 설봉선사가 남산의 별비사 법문을 제시했을 때 남산의 유명한 독사 별비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시한 안목을 제시한 사람이다. 그 밑에 마지막 거를 한 식덕 차이마와 수행자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언급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여기 이제 참선 수행자들에게 운문선사의 본지품과 운문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라. 자,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냐. 본칙공안을 통해서 운문선사가 어떤 인물인지 잘 본칙공안을 통해서 참고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 앞에 이야기는 이제 운문선사의 여러 가지 능력, 깨달음을 체득한 스승, 두 스승의 이야기, 이것을 제시해서 운문선사의 수행, 그 다음에 안목, 그런 능력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법문을 한 거죠. 이거 단순히 이제 운문선사를 소개하는 법문으로 끝나지 않고, 운문선사와 같이 참선 수행자들도 자, 유의, 신통, 대삼매를 체득해야 되고, 중생들에게 무법갓을 재불의 설법을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거는 뭐냐, 하나는 종통이고 하나는 설통이라고 해요.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하고, 설법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능가기에서 이제 이 말을 씁니다. 중국 불교에서 경제를 번역하면서 종이라는 글자를 최초로 사용한 경이 능가기. 보통 중국에서 이 종자를 종료의 종자로 사용했지, 불교의 종지로 종자로 사용한 것은 능가경이라. 그래서 이제 종통은 무엇이냐? 그건 안목이야, 안목. 우리가 이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불교의 종지를 체득했다 하는 것은 안목을 부족하는 건 말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야 스승이 이제 인가를 하는 거죠. 설통은 설법. 그래서 이제 종통, 설통을 부족해야 이제 재불의 경지의 본분사를 살 수 있다. 요 구절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신통 대삼매하고 또 중생의 설법할 수 있는 다라니를 부족한 능력.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운문이죠. 그래서 이런 운문이 이런 능력을 부족하게 된 것은 스승, 목주선사를 만나게 된 인연, 그리고 설봉선사를 만나서 수행했던 인연, 이 두 인연을 통해서, 두 스승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의삼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삼명육통의 이야기도 1페이지 맨 밑에 숙명, 천안, 누진, 육통은 신통, 신족, 천안, 천이, 타신, 숙명, 누진 이런 면인데, 육통 가운데 보통 신족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족통. 신족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을 말하는 행. 행족을 신족이라고 해요. 신족, 행족. 지목, 원래 이제 지목 행족이라고 해요, 이걸. 지혜의 눈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 삶을 행족. 그래서 이걸 줄여 합쳐가지고 지목 행족이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자유자재하라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신족이라고 하고, 천하는 안목이죠. 천이도 무엇이냐? 모든 대상 경계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또 타심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통 보면은 진짜 신통 같죠. 대화를 통해서. 이게 중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의 신병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타진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마음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자가 어떤 신병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말하는 거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인연인데, 자신의 모든 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누진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이죠.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켜서 자유자재하게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 자,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요, 외도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인데, 외도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육도 윤회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육도 윤회가 불교의 윤회는 어떻습니까? 신법의 윤회고, 외도의 윤회는 뭡니까? 영혼의 윤회지. 그 윤회란 말을 똑같이 쓰더라도 내용이 다른 것처럼, 여기 삼명육충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는 신법으로 이해해요. 자, 이쪽에 넘어가면은, 그 목주 도명선사, 이 목주 도명선사가 참 대단한 안목을 갖췄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무문헌선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 이야기가 이제 설림 성고전이라든가 이런 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노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진시황 시대에 사용했던 탕노찬, 크레인, 덩치만 크고 전혀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한마디 이제 비난하는 말인데, 그 한마디에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설봉선사 별비사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종룡을 24책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공안이 너무나 유명해서 벽암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 2페이지 맨 밑에 단 한번 볼게요. 설봉선사가 남산에 별비사 자락과 같이 독사뱀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해라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별비사는 바로 본래면목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죽은 뱀이 있다. 여러분 조심해라. 이 말도 청림선사의 죽은 뱀 이야기가 있어. 마찬가지라.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뱀이고 청림선사는 죽은 뱀을 이야기해. 근데 그 죽은 뱀이나 살은 뱀이나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독사라고 비유해가지고 이게 대상으로 본래 면목을 보면은 뭡니까? 내가 중생에 지혜의 목숨이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상 경계로 뱀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거든. 예. 그런 법문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장경선사가 화상께서 그 독사 이야기 하면은 여기 방 안에 많은 중생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독을 쏘면은 다 죽지요. 이런 이야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운문선사는 이제 설봉선사한테 주장자를 던지면서 그 무수한 신용을 했다. 그게 현사는 나중에 이제 장경선사 정도 돼야 그런 말을 하지.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굳이 남산이라고 하는 말을 장소를 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주 법계에 가득 찬 뱀이라고 하면 되지. 남산이라는 지명을 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이 현사가 얼마나 안목이 뛰어났냐면은 설봉의 법문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근데 운문선사는 주장자를 바로 던져버린 거야. 이게 뱀을 갖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잡았다 놓았다 자유자재게 하는 그 경지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 법문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운문선사다. 그래서 이 설봉의 법문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운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종룡록에 공부했습니다. 자, 본칙공안은 3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운문선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 본칙공안은 벽암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요. 이 똑같은 법문이. 그래서 설두중현선사도 개송을 넣고 있는데, 내가 뒤에 그 설두중현선사 개송도 소개는 해놨습니다만은, 이 본칙공안의 주제가 되는 법문은 보장론이라는 책에서 설하고 있는 3페이지 밑에 단이죠. 대개 천지, 안과 우주 사이에 하나의 보배가 있으니
형산에 감추어져 있다. 그 형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산이죠. 그죠? 형산. 그 사물을 인식하는 본체는 텅 비우고, 안팎이 공적하고 정막에서 자의식의 견해를 여의었으니 그 지혜작용은 거하고 거께서 자치나 흔적이 없다. 요 본문이 보장론에 있어요. 이 보장론에는 책은 원래 이제 성조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카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조의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사선의 지혜를 부족한 어떤 이제 유명한 그 어떤 불사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하고 잘 쓰여진 책이라. 그래서 열애량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체계, 사상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책은 대승기질론을 토대로 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 책이 중국 선성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기실론, 보장론, 성조의 조론, 이런 뭐 삼론현이 이 유명한 책들이 선성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 우문선사도 이 보장론에 있는 글을 가지고 본문을 하는 거죠. 그 공식에 가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4페이지를 넘어가서 본식 봅시다. 운문대사 운하니 근곤지내에 우주지간에 이렇게 이제 위에 두 구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 밑에 단까지 중류일보하니 비제형산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한 구절인데 이게 보장론에 있는 글들을 토대로 해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먼저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봅시다. 근본진해와 우주지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법계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보장론에서는 근본진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근은 중국의 주역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주역에서 근은 하늘이고 땅은 고는 땅이죠. 우리가 한국의 사찰에서도 축음을 쓸 적에 근명, 본명 쓰잖아. 그래서 이제 부모를 근명, 본명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다가 쓰는 것은 주역의 언어를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라든가 이것은 하늘과 땅이고 우주는 전체인데 사실 근본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본지내의 우주지간에 이 말을 이제 기시론에서 이야기한다면 뭐죠? 바로 진여 법계에 법계를 표현하죠. 근데 왜 기시론에서 법계라고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보장론에서는 이렇게 근본지내의 우주지간 이런 말을 쓰겠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끔 만들어놓은 언어예요. 이게 법계란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실론의 이런 경전의 본문들을 중국 사람들이 이 저술을 할 적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거죠. 포리 근본저하고 입성 우주저라 미라고 하는 글자를 전부 다 갖고 있었어요. 미익하는 거예요. 근본을 둘러싼 것이다. 그렇지 이런 말이죠. 우주를 생생한 것이다. 그렇지. 자, 우리가 이 형산의 하나의 보배가 우주 근본 안에 있고 우주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주를 우리가 진여일심이 우주를 둘러싸고 진여일심이 우주를 생성한 것이지 우주 가운데 우리가 진여일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뭐 뜻이냐면은 우리가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고 할 적에는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기 때문에 법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거죠, 진여는. 그래서 법계를 여기서는 이제 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이 법계 이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럼 우주 근본 속에 우주 가운데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소리냐 이거야.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근본 그것을 싸우고 있는 것이 진여인 것이고 우주 그것을 생성시킨 것이 진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장론에서 이런 분문을 했지만은 만송은 차발지게 그렇게 봐서 되겠느냐. 그 잘못 보고 있는 소리 아니냐. 이래서 이제 자기가 착을 하면서 우주를 싸고 있는 것이고, 근본을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이고, 그렇지. 니자 붙이고요, 니. 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수행자들에게 확인해보고 내 말이 틀렸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이거. 동조를 불러일으킨 말. 니. 그렇지.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또, 우주를 생성시키고 우주를 건립시킨 것이 일심인 것이지 우주 가운데 있다고 말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송이 이 법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차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의 법문하고 만송의 법문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을 같이 사유해보라. 자,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우주가 있는 것이냐, 우주가 있어서 마음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불교 입장에서 어떠죠? 마음이 일체 만물을 생성시키는 거지, 그죠? 마음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송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런 표현이죠. 그 밑에 구절도 자, 우주가 근본 가운데에 하나의 보배가 있으니 비제 형산이라 이 형산에 숨겨져 있다. 하나의 보배는 진여일심으로 이제 비유한 말이고, 많이 보주라든가 이런 말이죠. 그 형산은 무엇이냐, 형산은. 인간의 육체를 형산이다 비유하죠. 그죠? 자, 여기서 다른 말인데도 사상산. 사상산이 뭐죠? 오온산. 무명산, 천이산, 이렇게 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산에다 비유해요. 그 산이라고 하는 말하고 숲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망념, 잡다하게 차별 경계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형산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정체가 있는 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만물 가운데에 형산 속에 숨겨져 있다. 비제, 숨겨져 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경전에서 열애장은 할 수가 없다. 열애장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 쓰죠. 그죠? 황금이 돌 속에 있지만 황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만 돌 속에 있기 때문에 황금인 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도 우리들의 마음의 진여 본심이 열애장인데 중생은 열애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무지무명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불갑이다. 그 알기 어렵다. 그게 난신지법이다. 그래서 열애장을 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 뭐냐면은 경전에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음복장이라 그래. 열애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 난신지법이라. 경전에서는 난신지법이라. 그래서 열애장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난의 지법이다. 열애장을 바로 정법으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난이라는 게 불법 난복이라 그래. 그래서 불법을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제 법화교에서는 뭐죠? 맹구목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본래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하나의 보배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요 구절도 보장론의 이런 구절도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한 법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실론하고 열애장 사상 이런 것을 종합해갖고 보장론의 이런 법문을 만들어놨어요. 그 참으로 봅시다. 불신수애하고 형산시보라. 불신수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 지여의 하나의 보배라고 하는 보배가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라. 부지의 경계에서는 확신을 갖도록 하라.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이 중생은 불신이고 신이 도운 공덕론은 뭐죠? 바로 불심은 신심이죠. 그죠? 신심으로서 확신하라. 형산의 이 보배가, 형산은 육체인데 그 형산 그 자체가 모두 다 보배라고 하는 사실이 형산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몸 속에 보배가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속에 하나의 보배라고 있다면 이것을 뭘로 부르죠? 영혼으로 보지,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신심이례로 봐야 되는데, 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열애장이 이제, 먼데망엽 속에 감추어 있다는 말은 되지만, 몸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불성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냐. 이걸 지금, 이 법문이 만송이 지금 이렇게 착을 날카롭게 한 겁니다. 이 만송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이 착을 한마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보장론의 이런 법문, 문문이 보장론의 이 말을 인용해서 하는 법문에 대해서 만송이 수행자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법문하였어요. 그래서 이 만송의 법문하고 문문의 법문을 같이 공부해야 오류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착을하고 하는 이 법문은요,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코멘트를 내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꼬집어주면서 코멘트를 내주는 법문이라. 그래서 어려운 법문인데 안목이 없으면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형산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문제점이,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어볼 수가 있으니까. 만송은 형산 이거 자체가 보배인 것이지 형산 속에서 감춰져 있다고 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착을 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참 특이한 법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조의 조론 법문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천지 동급 만물일체라고 하는 이런 법문도 했죠. 그 여의주, 여의보주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원각경의 법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5페이지에 내가 써놨지. 원각경에 여의보주라는 말을 쓰고 만의보주라고 많이 쓰고 또 뭐 정도가에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법문의 원류는 무엇이냐면 법화경에 상투 속에 있는 보물 비유가 나오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부자 친구가 외출하면서 거지 친구 옷에다가 아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보배의 구슬을 옷 속에다가 감춰두고 외출을 한 이야기 있죠. 의명주 있죠. 근데 그 거지 친구는 자기 몸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또 거지 행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만나고, 야, 이 사람은 내가 자네 몸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 넣어서 그 돈으로 이제 거지 행각을 그만하고 잘 살아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런 사실 모르는데, 그래서 옷을 뒤져보니까 보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화경의 비유 법문이지.
그래서 뭡니까? 열애장 사상이 법화경에 벌써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원류를 우리가 법화경하고 환경에다 원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열애장 사상으로서 경전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이제 열반경 이후부터의 법문이지만, 이런 법화경의 법문이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 체계를 다 이제 종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일과명주, 전등록에서 일과명주라고 표현하고, 이게 뭐 정도가에서도 이 말을 일과명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배 구설에다 비유하고, 명경에다 비유하고, 만이보주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면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 우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성립하게 한 그 주체가 바로 우리 진여일심이지, 우주 가운데 있다는 말은 좀 우리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확인하는 말로서 이제 착어를 쭉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요게 이제 보장록에 있는 법문인데, 이 보장록에 있는 법문을 제시해놓고 운문이 설법하고 있어요. 5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이 운문의 설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 염등농향 불전리하고 장삼문내 등농상이다. 자, 여기에서 등농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죠, 그죠? 우리 사찰 앞에, 부처님 앞에 등불 피우는 것이지만, 등불을 들고서 불전으로 향하고, 불전으로 옮긴다, 이런 말이죠. 그 등불을 들고서 불전에 옮긴다. 이게 등불을 우리가, 여기에서 등불은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석등이 있죠, 석등. 석등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석등을 들고서 불전 앞으로 옮기고, 법당 앞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산문은 무엇이? 사찰의 일주문이죠. 삼해탈문이니까. 사찰의 일주문을 들고서 등록, 석등 앞으로 옮겨놓다. 이런 의미를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운문선사의 설법의 그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본문은 그 근본과 우주 가운데에 하나의 보배 구설이 있는데 그 형산에 감추어 있다. 이 형산에 감추어 있던 보배 구설을 여러분들은 잘 자신의 보배로 잘 깨달아 체득해라, 이 말이고, 뒤에 그 운문의 설법은 뭡니까? 그 보배 구설을 체득한 사람은, 자, 이런 경지에서 등불을 불전 앞에로 옮기고 산문을 가지고 등불 앞에다가 옮기라. 이건 뭐죠? 이런 모든 산문하고 산문 안에서 석등하고 불전하고가 어디가 뭡니까? 이게 하나의 사찰이죠. 그죠? 사찰 안에서 살림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사찰 안에 있는 모든 대상 건물들에 대해서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무심하게 사찰의 건물들에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앞에 보장록의 법문은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고, 뒤에는 불성의 지혜를 무심의 경지에서 시절인연에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자기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이 좀 상당히 특이하게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법문을 했을까? 맨 처음에 어리둥절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5페이지 내부터 다시 봅시다. 등불, 석등을 들고서 불전 앞으로 향하고, 또 산문을 가지고서 석등 앞으로 옮겨놓는다. 자, 이게 옮길 수 없는 이것은 뭐죠? 대상 경계의 사물을 우리가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 우리가 색적시고 공결시생 했을 적에 물건을 옮겨서 공이 되고, 공을
또 물건 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불교의 유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문을 불법은, 대성의 불법은 유심과 무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네. 유심이니까 이체의 모든 것을 다 피울 수가 있어요.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하기도 하고 인식에서 비움을 수도 하고 의식을 하기도 하고 의식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기도 하고 사물을 지혜로 바꿀 수도 있어. 이게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유심입니다. 만약에 사물 그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거기에 속박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 대상 경계에서 노예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영혼이 불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혼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예를 들어서 죄라고.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죄의 본성에 속박돼서 영원히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뭐 죄를 뭐 사해준다 어쩐다 이야기하지만은 죄무자석 종신기라.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망심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망심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망심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영혼이라든가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하지만 인식하는 대상 경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지금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의 근본이 무엇이냐? 진여라.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모든 대상 경계를 소멸시키는 힘이 진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을 소멸시키지 못하면은 무심의 경지에서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이 법문을 지금 쓰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누구의 말씀이 훌륭하다, 누가 진리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식한다 하면 그 언어에 속박해 있는 거야. 그렇다면 평생 언어에 속박해서 자신의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대상을 다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은 모든 사물에 대한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전환시키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는 말 써, 전. 그래서 일체 유심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마음을 불심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유심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전향시킨다. 자,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응?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무신의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법에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모든 대상 경계를 소멸시킬 수가 있고, 무신의 경지에서 시절인연의 사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찰에서의 자신의 삶이 모든 건물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지만 그 건물들을 대상에 속박된다면 그 건물 속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잖아. 이게 건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지혜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해야 됩니다. 앞에 신용 본문이 이겁니다. 앞에 신용 본문. 그 다란이라든가 유의삼배라든가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런 경지를 살려면은 모든 대상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면은 유의삼배도 안 되고 다란이도 안 돼. 그래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을 자유자재하게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과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적 상적. 이사명년 무기. 그런 경지가 바로 이제 크고 작고 뭐 길고 짧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대립의 장애를 다 소멸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여 일심에서 기시론에서 총설이에요. 총설. 그것을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것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나쁘고 아니면 이것은 범부의 경지고 성인의 경지고 이 차별상의 마음을 가진 뭐가 있다면은
차별상의 마음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박돼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이제 진여일심으로 통섭을 시켜서 그 지혜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이제 기실론의 통섭사상. 그런 이제 법문을 이제 선성들은요, 모든 것을 사물을 자유자재로 대상 경계에 속박 없이 자신의 살림살이로 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법문을 제시했다. 이 보면 돼요. 뭐 착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착을 조시 여처정하고 나감 정처예요. 그게 우리가 조상 본적선사 본문에서 나왔지. 예, 맞습니다. 산문하고 등불하고 이것을 우선 이걸 조금 더 읽어보고 6페이지 조금 더 읽어보고 해야 되거든. 6페이지. 그 수미산이 그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여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이 수미 여기에 유심의 사상입니다. 저게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볼 적에는 수미산이라는 대상 경계하고 겨자씨라고 하면서 물질로 볼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것은 상적 상입이 아닌데 유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상적 상입니다. 그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논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일체의 마음 작용으로 대상 경계를 소멸시키고 일체의 대상 경계가 소멸된 진여 본심으로 무심하게 시제림의 자기 본문사를 실행하는 경지. 이것을 용문선사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라고. 또 하음 철학에서는 이제 상적 상입이라든가 일적다 다적이라든가 반야신경에서는 뭐 색적 시고 공적 시색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해놨어요. 실제로는 뭡니까? 유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공의 법문을 제시해놓고 공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 철학을 제시한 것이 유심의 사상입니다. 함경에서 이제 그 법문을 제시합니다. 7페이지에 내가 반야신경에 색적시고 공적시설 이야기를 좀 적어놨고 조상 본적 선사 이야기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사물에 따라서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소를 비치는 달과 같다. 건강명령에 있는 부분이죠.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행성이 이 법문에 대해서 당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을 이제 조상본적선사는 그때의 그 대답도 좋은 대답인데 말할 정도의 그 수준이다. 선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철저한 경기가 나요. 나귀가 더 철저하냐, 우물이 더 철저하냐, 이거죠. 나귀는 움직이는 어떤 동물이라도 시계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무심의 경기는 우물이죠. 그래서 이제 철저한 무심의 작용을 여기에다 우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심의 작용을 우문선사, 우문선사의 무심의 작용하고, 우물이 나귀를, 그래서 우문선사는 철저한 무심의 경지에서 도량 내에 있는 뭐 등불이라든가 불전이라든가 산문이라든가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에 무해자제한 걸림없이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사는 경계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경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 7페이지 밑에 맨 밑에 있다는 거죠. 산문을 가지고 등불 위에 올려놨다 하는 개송에 어찌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을 감당하랴.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은 자치가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은 자치가 조금 남아있다.
근데 우물이 나기를 쳐다보는 것은 철저무심의 경지죠. 그죠? 철저무심의 경지. 그런 경지에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우문선사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물과 유의삼매를 이루고 다란이의 경지에서 걸림없는 설법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문제. 이 본측의 법문이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경전의 보장록의 법문은 열애장 사상, 진여일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되고, 우문의 설법은 진여일심의 무심의 경지에서 시절이냐에 따라서 자기 본문사의 내용을 무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구족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공불공의 논리예요. 사실 이것들이 무심 시도의 세계를 이렇게 얽었다. 8페이지에 보면 내가 자료를 벽암록 62측에도 설부 중연선사가 요 똑같은 법문을 개송으로 이렇게 얽었어요. 원문만 안 볼게요. 수행자 여러분들은 우문선사의 설법을 잘 살펴보라. 응? 본래의 언덕에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잡습니다. 본래 고안이라든가 에코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본래라는 뜻입니다. 고경 같으면 본래의 거울, 진여 본심.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사는 본래 면목을 비유합니다. 구름은 뭉게, 물은 넘치. 밝은 달, 갈대꽃을 그때 스스로 살펴보라. 그래서 밝은 달하고 갈대꽃하고가 어떻죠? 같은 색깔이지. 불의의 묘용의 경지로, 불의의 묘용이 되어야 무심의 경지에 살고 있는 것이지, 대상 경계로 보이면은 무심의 경계로 살 수가 없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색, 불의 묘용,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문창을 통해서 한번 전체를 봅시다. 5페이지에 우문선사가 원칙 동안에 독자적인 응구를 설법을 했으니 몸은 바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중생의 저자들에서 진여법신의 몸을 반쪽만 드러낸 방편지혜로서 여기서 이제 자신이 반쪽만 드러냈다 하는 말은요, 힌트만 제공인데, 수행자들이 반쪽은 여러분들이 사유에서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쪽만 제시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법화경 같은 데도 계시하고 오입하는 것을 몸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전부 다 반신이라고 몸을 반쪽만 드러냈다든가 아니면은 반쪽만 말했다든가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다 이야기한다면은 그대가 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을 이루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사유해서 그 경지를 깨달도록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문선사의 설법도 반쪽만 드러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가 이런 뜻이죠. 대중들에게 성조법사의 보장론에서란 일제를 본문으로 제시했는데 성조법사의 보장론 전체의 본문은 대개 천지, 안과 우주 사이 하나 오배가 있으니 형상, 육체, 인간의 육체 속에 감추어집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본체는 텅 비어 안팎이 공격하고 정막해서 자의식의 견해를 위하였으니 그 지혜작용 거룩하고 거룩해서 자친하는 것도 없다. 그게 이제 무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법문입니다. 이 법문도 지식론의 그 공불공의 논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을 또 동산 양계선사가 그대로 또 법문을 또 해요. 그래서 보장론의 이 법문이 선생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설두 중연선사는 우문선사의 법문을 듣고 근고난 우주 사이 하나 보배 벽위에 걸어두었다. 그 보배를 그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무심하게 그냥 관심 없이 하려면 어떻게 돼? 벽 위에다 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상 경계로 두면 되죠. 보배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한 자신 중생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영혼이라든가 보배라든가 이게 자기가 마음속에 걸어두면은 이것이 자기가 속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벽 위에 걸어두었다.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벽에다, 벽 위에 걸어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도연명이 검은고를 벽에다 걸어두었다. 이런 표현도 나왔지, 이제?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정법의 안목으로 그 보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지에서 살았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보배를 부족하고 있지만 그 보배를 대상 경계로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지금의 납성들도 그 보배를 대상 경계로 보고자 한다면 당장 그 방망이로 등을 치게 혼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배를 찾으려고 애쓰고 보배를 가지고 애지중지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 연회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견성성부를 강조했지만 견성성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사람은 견성성부에 속박돼서 자기가 또 죽어버립니다. 이걸 법신의 변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을 회복하면은 그 벽에다가 걸어두고 무심하게 그냥 사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공부사 일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10쪽에 봅시다. 원통사가 되기를 문선사는 덕산 성감선사의 선법을 이은 법성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문선사 어록에 산문을 들고 등불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냐? 대상 경계의 사물을 쫓으면은 의식의 작용이 옮겨집니다. 그 말도 고장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말하기를 우레가 치니 구름이 들어갑니다. 대상 경계의 사물을 쫓으면 이게 수능명에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할 때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어떻습니까? 흙덩이를 쫓죠. 또 대상 경계를 쫓는 거다. 사자는 어떻게 했냐? 사람을 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쫓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쫓는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뭐 의심적차, 동면적계라든가 뭐 벽암록에 이제 중생이 전도돼서 자기가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의 사물을 대상으로 쫓고 있다. 이런 법문이 이제 비 오는 소리 이야기입니다. 밖에 비가 오니까 밖에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시자가 비 오는 소리입니다. 아, 중생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밖에 비 오는 대상 경계를 쫓고 있다. 참 중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자가 스님 어떻습니까? 나도 하마터면 그렇지만 나는 대상 경계를 쫓지 않는 자각을 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거고, 이게 연기적과 각지적입니다. 근데 중생은 뭡니까? 대상 경계의 빗소리에 속박되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 경계를 쫓는다. 10쪽에 맨 밑에 불과 어느 불건선사 말하기를 구마라지만 성조법사가 불법을 배운 교학의 스승이 와간사 불타발타라 선사의 충기는 각현이요. 성교법사는 그의 성법을 배웠다. 이 각현은 스승이고 구마라집은 이제 법사로 치고요. 이 불타발타라하고 이제 구마라집하고 동시대에 장안에 왔어요. 또 불타발타라는 안경을 번역하고 있네. 육식은 안경을. 근데 사실상 불타발타라는 인도에서 왔지만은 선성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구마라집이 이제 16년 동안 영주 생활 하다가, 요원의 초청을 받아고 장안에 와서 역경 사업을 할 때, 성조 같은 이 천재들이 다 모였어요. 뭐 중국의 대성불교가 정식으로 구마라집이라는 위대한 이제 고성이 오니까 역경 사업이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도 구원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오랑캐족입니다. 오랑캐족. 한민족이 일본 나라 아니에요. 오랑캐족들이 일본 나라인데, 이 오랑캐족들이 왜 그 구마라집 같은 이런 인도의 고성들을 초빙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민족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게 민족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민족 문화의 정서로 삼으려고 고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을 모셔가지고 역경 사업을 하니까 장안에 소문이 나고, 중국 천하에 구마라집이 장안에서 역경 사업을 하는 소문이 나니까 부타발타라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서로를 못 만났지. 그래서 부타발타라가 구마라집의 소문을 듣고 그 위대한 구마라집을 만나러 장안을 간 거예요. 근데 구마라집은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런 인물로 돼 있고, 부타발타라는 인도에서 온 국업성이기도 하고 아니면 선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타발타라는 선성의 역할로서 어떤 본분을 삼았고, 부타발타라는 역경성 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장안에서는 사실상 어떤 일이 있으냐 하면은, 부타발타라 이제 구마라집은 많은 왕공 귀족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곳이에요. 그 부타발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수행성의 모습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망스러운 점이다. 그래서 이제 각현은 무엇이냐, 선성으로서 아주 청정하고 이렇게 그 성녀의 그 본문의 모습을 든다.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장안의 사람들에게. 이 두 인도에서 온 두 고성이 살림살이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의 문화의 사람들이 각현을 추앙합니다. 그래서 각현이 어디 갔냐? 그 여산 회원이 살는 것 같다. 거기서 이제 달마다라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강남 지역의 양나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변무시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숨겨진 이야기죠. 그래서 무진등이라고 하는 책의 성조급사를 각현, 부타발타 선사의 성품을 이룬 거기에 그 성조급사를 이름을 제시하고 있고, 각현은 서천추 불대선의 선법을 연 선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대선은 달마대사와 함께 서천 27조 아냐다라 존자를 천문했다고 전등록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조급사가 사역 선고를 받는 날 7일간의 여가를 빌려서 보장론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성조급사가 31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로 볼 적에 사형을 받았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조금 읽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자료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글을 쓰고 논설을 쓰고 일찍 죽는다. 그래서 가장 아까운 인물 중에 성조를 뽑고, 구마라집 문화의 성조 뽑고, 또 공자 문화의 아내를 뽑고. 그래서 참 이제 천재가 일찍 요절하는 이야기를 송구했죠. 그래서 불대선의 그 선맥을 이은 부타발타라의 또 제자 선맥을 이은 사람이 성조법사다. 그래서 굳이 그건 이제 후대 선생들이 성조법사를 선맥을 이은 사람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쪽에 넘어갑시다. 11쪽 밑에 단에 우문선사가 고장론의 법문을 제시해서 다음같이 써요.
수행자 여러분, 경전을 강의하는 자주를 강사라고 합니다. 이 법문을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대들은 내가 쓰는 법문을 잘 참조해서 각자 본래 법목을 깨달아 체득하기 바란다. 등불을 들어다 불전암으로 옮긴다 라고 하는 말은 범부중생의 상식적인 정식 사량분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경지니, 산문을 가지고 등불 위에 올려놓았다는 말도 역시 범부중생의 상식적인 사량분별로는 측량하고 알 수 있는 경지가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니,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본문종사라면 결코 진실된 하나의 보배, 즉 진여 본성의 보배의 법문이고 사람을 속박하여 묶어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도 방편 법문이지 언설로 묶어두거나 보배로 묶어두거나 이렇게 대상 경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2쪽에. 그래서 설두선사는 천지와 우주 가운데 하나의 보배가 있지만은 벼 뒤에 그걸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대상 경계로 두지 마라 이 말이죠.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부처나 깨달은 해탈 열반도 대상 경계로 두면은 그대는 중생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천동갱지선사가 하나의 보배를 빌려와서 다음같이 법문으로 설하지 않았다면은 자칫 제고품이 될 겁니다. 이 재미난 말씀이죠. 그 하나의 보배를 방편의 지혜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의 보배를 제고품으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이게 천동경지가 이 보배를 귀중한 보배로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살림살이로 쓸 수 있도록 다음같이 개성으로 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송을 봅시다. 수건여해 연사화하니. 이 수건이란 말이요, 참 재미나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요약했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압축했다, 요약했다. 여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이건 이제, 이게 보장론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장론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을 잘 요약했다. 근데 왜 요약했느냐? 영사화로다. 번거로운 일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게 번거로운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법화경의 보장론의 법문을 핵심만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법했다. 자, 운문선사가 보장론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그 보장론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무신의 경지에서 본문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법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천동갱지선사가 운문의 법문을 여기다 먼저 해석해 준 거죠. 보장론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문을 잘 했지만 운문선사는 번거로운 것, 아니면 경전의 법문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미사응부라든가 좋은 말로서 잘 장엄된 글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번거로운 것을 싹 추려버리고 요약해서 자신의 안목에서 설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제 개송을 읊었어요. 운문선사의 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차거가 됩니다. 수심 파랑정하고 합방 어선 물이 깊으면은 파도가 고요해지고 항문이 넓고 깊으면은 말 소리가 낮다. 이건 이제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천은 이게 이제 선생들도 이 법문을 오동이 해원에서 쓰고 있는데 중국의 옛날에 그 고전 같은 데도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학문이 얕은 사람이 그냥 떠들썩하게 자기 잘난 체하고 그걸 제끼고 이런 이야기죠. 귀래 하처 시생이에요. 본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것이 내 생애의 살림살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오배를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오배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뭡니까?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왔지만, 진정 내 살림살이는 뭐냐? 그것을 이제 운문선사가 설법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거기에 차거에 보면, 노노대대의 주처야 부지로다. 그 운문선사는 나이가 들어 늙었어. 노노대대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 늙었어. 주처야 부지라. 주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본문사에 살림살이 하는 도리를 잘 몰라. 그래서 처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살림살이 하는 도리라. 불교 경전에서 참 어려운 용어들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경에 또 응여시주라고 하는 말이 있고 무주라는 말이 있죠. 그죠? 무주, 무상, 무념, 무심. 전부 다 이거는 공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요건 대상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무심, 망심을 일으키지 말라. 무엇,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다 비워라. 요게 이제 무주, 무념, 무상, 무심, 무억, 요게 이제 선생들의 법문의, 경전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걸 조금 더 말한다면, 무주처라든가, 무소용, 무소덕, 무소거, 이런 말을 또 써요. 전부 다 이게 공을 표현하는 언어들이고, 여기서 여시축 하는 것은요, 거주라는 거죠. 이거는 본분사의 살림살이입니다. 자, 여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저일심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겁하게 자기의 본문사의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체는 무엇이냐면요, 살림살이 하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아니라 이건 도리예요. 도리. 자신의 살림살이 하는 도리를 모른다고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림살이 해야 될까, 이 도리를 몰라. 뭐죠? 여기서는 무심하다. 부지라고 하는 말은요, 무심하다. 도리를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심하게 자기 살림살이를 산다. 이게 말이 바로 주처야 부지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이것은 엉뚱한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를 대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할 줄 안다, 모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심하게 자기 살림살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상으로 이해하고 알고 논리적으로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13쪽으로 난과 초자 의무로 독지자루가 썩었어. 이게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다가 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하러 가다가 현실판에서 그 동자들이 바둑 뜨는 모습을 보고 바둑 뜨는 구경하다가 자기의 독지자루가 썩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남의 구경, 남의 살림살이 구경하다가 자기 살림살이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중생의 살림살이를 해야 돼요. 중생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도끼자루가 썩은 나무꾼은 길을 잃어버린다고 의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의 길이, 자기의 본불사의 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이냐? 이를 부도쳐라. 태양과 달이 이러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힘은 어디냐면 태양과 달이죠. 이게 이제 태양과 달하고 네 가지 그 빛을 발휘하는 존재가 사성이 있어요. 뭐죠? 태양과 달하고 별하고 야광주 네 가지.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빛을 발휘하는 것이 있어. 진열. 이 때문에 태양과 달의 빛은 만물이 태양과 빛을 받고 살지만 태양과 그 달의 빛을 받지 않고 자체의 현조, 자체의 광명을 발휘하는 것은 진열이야. 그래서 진열은 자체의 현조가 아니고 진열 자체는 자체의 현조야. 하나는 항상 비추고 있어. 비추지 않을 때가 없어. 항상 여유하게. 그래서 여유하게 항상 작용하고 있는 자리. 하나는 무엇이냐? 두루 비치고 있어. 일체의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어. 그래서 상조, 보조작용은 항상 진열 자체는 항상 비추고 있다. 이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본래 물고. 그래서 태양과 달의 힘을 받지 않고 진열 자체 현조의 광명을 비치는 세계가 있다. 그 살림살이를 펼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별천지다. 다른 데는 뭡니까? 태양과 달의 힘을 받고 사는 세계지만 태양과 달의 빛을 받지 않고 사는 세계가 별천지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한 또 도교라든가 다른 신선들이 이야기하는 별천지는 공간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불교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별천지는 어디죠? 일심의 지혜의 작용의 세계.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내부의 힘을 받는 빛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휘하는 빛의 세계다. 그래서 별천지. 그 왕길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봤으니까. 그 14쪽에 봅시다. 개수아공 요유가 그 개수나무에 걸린 호공에게 그 미묘한 이상한 집이 있다. 이 호공이 이제 이 비장방의 이야기죠. 방순전 비장방이 그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롱 같은 이런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선 이야기도 사실 신선 중국 사람들이 신선을 굉장히 많이 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비장방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그 신선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신선이 청주 이 푸른 대나무 그 지팡이를 하나 주고 그걸 타고 가고 나중에 그 도착하면 이것을 저기 강가에 버리시오. 그러니까 갈대밭에 버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신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갈대를 타고 가고 죽장을 타고 가고 이런 말이 달마대사가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이야기가 지금 신선 이야기와 연계되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서사시는 우주적이고 로마에서 신화는 뭡니까? 막 신화로서 이렇게 세계 우주적인 신화를 했죠. 중국인들은요 전부 다 지상의 스케일로서의 신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서사시 같은 거라든가 이게 문학 세계가 중국 민족 그 세계 사람들이 그 풍토적인 민족에 따라서 소재가 달라. 소재.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신선 이야기가 왜 지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허공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래서 장자에서도 혼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전부 다 허무하고 뭐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데 천상의 그 세계를 벗어나는 천상의 세계는 뭡니까? 굉장히 신선같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황하를 타고 올라가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 겁니다.
그래서 개소나무에 그 걸려져 있는 항아리에 그 신선이 살고 있는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미묘한 진리입니다. 신선의 세계가 별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선이 사는 별천지를 빌려가지고 운문선사는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 사는 새로운 태양과 달의 빛을 받지 않는 진여일심의 지혜 광명으로 사는 별천지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경지에서 본부사의 삶을 사는 경지이다. 이런 그 세계를 지금 별실 근본이라 이 말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쪽에 있는 것입니다. 만송의 착을 두 개 연결해서 태양과 달이 도달할 수 없는 곳, 달이 이곳 하나의 별천지니 이렇게 착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보자면서 형산의 한 보면은 태양과 달의 빛, 음양의 차별적인 빛이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게 운문은 그 세계를 바로 무심의 경지에서 시전년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유의하는 세계로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선은 어떻습니까? 다른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기 본분사에서 그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여기 신선들 이야기를 가지고 착을 정리해 줍니다. 15초 있겠습니다. 야수 건파 후개영하고 추풍 설치 옥노하. 야수는 밤의 강물이죠. 예, 근데 이게 가을 빛을 띠고 있어. 밤의 강물이, 밤에 이제 달빛을 받은 강물이 금빛 파도를 이렇게 쭉 비치고 있는데, 그 개수나무 그림자를 띄우고, 그 개수나무 그림자가 달빛이죠. 달의 개수나무였다는 그 중국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인들이요, 이런 고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시를 읊어도 이게 천재적인 시인이 아니면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은유로 읊어낼 수도 어렵죠.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무엇이냐 하면요,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의 글들이 밤하고 밤이라든가 뭐 한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평등의 세계. 이제 그 대신에 밝음은 우리가 차별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예. 차별의 세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 가지 말고 날이 밝거든 떠나라 이런 보면 어둠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어둠은 평등의 세계, 평등의 무심의 경지, 평등한 무심의 묘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평등 무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위기로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어둠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막 조용히 무심의 경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밤의 강물에 금빛 파도는 개수나무 그림자를 띠고, 이게 이제 밤이라고 하는 말이 조용하게 무심하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바람이 흰 눈을 이렇게 막 휘날리게 하는 갈대꽃을 이렇게 이 가을 바람에 흰 눈이 이렇게 흰 눈이 조금 가려있는 이제 가을 바람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럼 흰 눈하고 갈대꽃하고 무슨 불이. 자,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흰 눈하고 갈대꽃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렇거든요. 여기 앞에는 뭡니까? 무심의 경지고, 뒤에는 뭐죠? 불의의 묘용으로 시절이냐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성으로. 와, 그 앞에는 공이고 뒤에는 불공이고. 이 재미난 걸 들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요, 변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모든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힘, 생명이 움직이게 하는 힘, 이런 것을 바람이라고. 그런데 가을 바람이 아니죠.
그래서 가을 바람하고 강물하고 또 금빛 파도하고 개수나무 그림자가 금빛 파도 가운데 이렇게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 이게 바로 이런 시적인 표현하고 제법 실상의 세계가 무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데,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죠? 달이고 물속에 있는 것은 땅이죠. 이게 보면 하늘과 땅이 천지가 근본이 하나가 돼서 조화된 그 근기를 앞에서 지금 하늘과 땅 속에 우주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근본이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오늘 좀 운문의 그 개성을 진동경지가 간파하고 이렇게 읊는 거예요. 참 이 개성 정말 진동경지의 참 안목은 참 대단한 거죠. 사고도 재미나요. 통상철하하고 대소명백이다. 통상철하는 위가 위에 통하고 아래로 철체했다. 여기서 상하가 근본하고 이것을 전체로 아우러집니다. 체와 용이라든가 근본이라든가 이것을 상하로 전부 다 통합을 시켰고, 대소명백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경지, 이체의 모든 것이 다 가을의 흰 달빛하고 흰 빛을 감싸고 도는 갈대꽃하고 흰 빛이 전부 다 명백하게 여려하게 요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 그래서 진여법신이 시절 인연에 명백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경지를 이렇게. 근데 명백이란 말이 이제 이게 신신명이 나와요. 신신명이라는데, 명백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요용을 명백이다. 근데 여기서는 달빛하고 흰 눈하고 갈대의 흰 색깔하고 이걸 조화있게 이루어서 바람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읊어내는, 이런 조화있는 시를 참 잘 읊어내는 것이 진동경지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자, 16쪽으로 갑시다. 하늘 불판 이하여. 근데 그때 이제 찬 물에 물고기는 깊이 숨어서 그 낚시의 바늘에 걸려있는 그 먹이에 입질을 하죠. 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장엄연불에도 야정수한 어불식에 만선공지의 월명기라고 하는 이 개성을 장엄연불에 하죠. 요게 오덕회원의 선자 덕선선자 유명한 개성이에요. 이 선성교의 개성을 장엄연불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그때의 낚시만 듭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자기가 전혀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거죠. 낚시를 먹이를 탐하면 어때는 거예요? 대상 경계에 두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탐하죠. 이게 아무리 낚싯대에 먹이를 던져도 낚시 먹이를 탐하지 않는 것은 대상 경계에 대한 무심의 경계예요. 물고기가 자기 본분사에 놀이 유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도로 이게 아무리 그때 낚시질만 하고 있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그런 쓸데없는 중생이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유의삼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먹이에 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목적의식을 두고 그 먹이를 탐한다는 것은 중생 생활에서 추구하고 있는 오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걸 비유하는데, 유의한다는 무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별천지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별천지의 삶에서 유의하고 있는데 대상 경계에 그런데 관심 없는 것을 이렇게 그 밑에 구절, 흥진청가 각 전사 낚시놀이 흥이 다하고 난 뒤에 맑은 노래라는 게 맑은 재미난 노래 부르고 뱃머리를 돌립니다.
자, 이게 낚시꾼도 낚시놀이를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노래 부르면서 뱃머리를 돌립니다. 이것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전사, 뱃머리를 돌린다는 말이 뭐죠? 자기 본래로 되더라고요. 이 전이라는 글자는 항상 그런 의미를 있으니 뱃머리를 돌려서 자신의 본분사에 집으로 되어갑니다. 참 재미난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피, 풍치, 별조주. 그래서 만송이 차거가 또 바람 때문에 별다른 옥조가 되겠다. 이 노래 소리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맞추어서 별다른 또 곡조를 또 도와주고 있다. 그런 이제 그 시로서 어부의 노래 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동조해서 새로운 곡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건 시절 인연이죠. 시절 인연의 매사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이게 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자연의 모든 제법실상과 시절인연의 모든 매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바로 법계, 실상, 유의산매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도법자연이라든가 자연법이라든가 그런 경지 그 같은 의미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제법실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묘종이죠, 묘종. 자연의 모든 삶 그 자체가 도가 되는데 그걸 유의산면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은 근데 그것이 도가 자연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연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자연이 무심으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바로 도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자연법이 제법실상의 세계다. 이 보는 겁니다. 제가 비전에서 그 이야기 했는가? 상승약술도 이야기했죠. 전에 안 했어요. 안 했나? 어? 전에 안 했나? 옛날에 했어. 그런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을 난 노자에서 왜 썼을까 하는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상이라는 것은 최상이라는 의미를 쓰는 왜 선이라는 의미를 썼을까? 그래서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이게 자연인데 자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이 최상의 선을 이루는 것은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다.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는 뜻인데 이어서 노자가 이야기하는 선의 본분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선이 뭐지? 응?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선법으로 보면 되거든요. 선법, 도법 이런 뜻이죠. 선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이 선법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성금공덕에 분류되고 지혜와 자비가 성금공덕으로 해양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서 성금공덕을 해양하는 그 요용을 그렇게 나누는 그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선이라는 것은 자연을 이렇게 모든 힘을 함께 제공해주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그 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장 사상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진여자연의 법리하고 기술론에서 진여는 자연이요, 진여자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 그 말을 갖고 자연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연이 여급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진여거든.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여급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이제 도법자연이란 말이나 사실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는 같은데, 노장자에서는 이게 법의 논리로서 이것을 체계화시키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노장자에서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되냐? 사람의 말이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거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성의 의미를 두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체의 모든 만물과 함께 나누는 힘이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입장. 여기서는 주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의 말에 대상으로서 여기서 딱 들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술법을 법으로 술법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노자의 장자의 말이라든가 누구의 말이라든가 어떤 책의 말이라든가 그 말에 우리가 항상 걸려서 그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또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항상 또 동반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기 때문에 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수학의 논리를 얘기한다면 제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시행착오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논리 체계의 근문이 바로 불교의 강평 근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노장자의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중국의 많은 그 고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 고사의 언어를 전부 법의 체계로 전부 설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그 선생들의 법문의 의미가 중국의 고전의 법문이나 고전의 말하고의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을 봅시다. 17쪽에 물이 바다로 돌아가니 작은 바람이 멈추어 고요하고 구름이 창호, 상제의 궁전을 창호를 들어가니 이상이 한가. 그래서 선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욕하기를 주둥이를 맞대듯 하고 서로가 서로를 침뱉기를 물을 뿌리듯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 우문선사들은 고장론의 핵심 부분을 응산의 일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쓰라는 것은 번거로운 일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번거롭다는 의미의 글자의 화자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데, 첫째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취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일이 많아서 번거로움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런 화가 이제 화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을 이제 두 가지를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뒤에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입이 주둥이를 서로 비난하고 비난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선생들이 이제 그 설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비난해요. 설법.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법을 막 하는 것 이렇게 비유해서 하고 있고, 뭐 물이 모자라면 내가 발 씻은 물까지도 더 못해줄 테니까 사용하라 이런 말까지 쓰고 있고, 그런 재미난 표현들을 쓰고 있죠. 17쪽에 책은 다음에 있는 구절을 여기다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함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지만 구름의 흐름을 장애하지 않는 것은 무심을 초월해서 무심의 경지를 이루는 성기의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책은담이라는 이 책은요,
중국의 좋은 선구들, 글귀들을 많이 인용하지만은 선성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최근만 보면 오히려 선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글귀를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선성들의 개성도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옆이 개성도 물이 흐르면 경계는 고요하고 꽃이 자주 떨어지지만은 뜻은 스스로 한가롭다. 이 꽃이 떨어지는 것도 무심이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대상 경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가로운 거예요. 그런데 꽃을 대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또 다른 개송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꽃은 무심해서 물에 떨어지는데 물은 무심해서 꽃을 흘러보는 꽃도 무심이고 물도 무심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선생들의 무심의 경지를 이렇게 선시로 만들었어요. 18쪽입니다. 천동경기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나의 본분사인가. 이 개성은 앞에 구절에 본칙을 제시한 소장록의 법문, 근본 진의 우주지간 중유한 비계 행산이라 하는 보장론의 법문을 말하고, 아래 구절은 운문의 착오로 제시하는 법문, 운문의 법문. 그래서 이 두 법문을 이렇게 이제 천동경기 선사가 개송을 했다. 수인자 여러분들은 어느 법문에서 자기 본문사의 삶을 모색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본래 면목의 지혜 생명을 정지시키고 우주 크니 자의식의 사고에 빠져서 한 생각이 만년이 돼도 대상 경기에 집착한다면 설사 도끼자루처럼 썩는다고 해도 역시 바둑 하수가 돌을 부는 것처럼 무둔한 중생이 될 것이다. 자, 앞에 구절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고 뒤에 구절은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의 삶을 사는 경지를 말하죠. 근데 그 어느 한쪽의 구절의 응구에 속박되면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이 될 것이다. 도끼자를 바로 두고 있는 그 왕질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기분행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 하수가 바둑을 두는 것을 지기분행이라고 합니다. 그 바둑에 호술일수록 바둑을 빨리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행이라는 것은 바둑에 돌을 어디 놓아야 될지 모르는 것을 지기분행. 종묘 57쪽의 엄양존자가 조주종심선사를 침전해서 신문한 공안에 나무꾼 왕질의 도끼자루 뜬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종묘 57쪽에도 술봉 어존의 마지막 구절을 개송으로 읊은 곳에도 호공이 나무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후한서 방술전에 다음같이 호공이 약을 팔고 있는데 약값을 깎지도 않고 항아리를 나무에 매달아 두고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뛰어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 비장방이라는 아전이 누가 위해서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내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바치는 일을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호공하고 친해지는데 그 비장방이 그 온독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시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 들어오도록 하고 비장방도 그의 말에 따라 항아리 속에 들어가니 항아리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고 오색의 중문이 있고 좌우에 수십 명의 시자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속이 별천지죠. 그죠? 그 별천지가. 이게 이제 신선의 별천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상 두 구절의 가운데 위에 구절은 보장론의 서란 본문이고 아래 구절은 인문이 서란 본문을 가지고 개송으로 읊은 것이다. 이걸 이제 만송이 해석하겠습니다. 보배가 있는 거하고 보배가 이제 명백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세계하고
이 구절을 다 같이 체득해야 된다. 19쪽에 이에 운문선사는 신통한 방편지혜로 변화시켜서 한 가닥 지혜 작용으로 살아날 길을 제시했으니 찬물에 물고기는 깊이 숨어 낚시에 걸린 먹이를 삼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선자 덕상선사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물고기가 먹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응용한 것입니다. 금빛 파도 개수나무 그림자는 배에 가득한 밝은 달빛입니다. 금빛 파도와 개수나무 그림자는 달의 별명이다. 밤에 이제 배를 타고 낚시하고 있는, 낚시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합니다. 어느 법근선사가 이제 그 개송을 읊은 것은 내가 주석에다 달라서 천척살인직하수 이파자동 망파수 야정수한 의불식 만성공개 원리.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장엄연불에 이걸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 그리고 이제 선자 덕성의 개송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법근선사 이렇게 개송을 19쪽에 밑에 딱 봅시다. 천동갱지선서가 청정한 빛이 눈에 비치니 본래의 집에서 미혹한 것. 청정한 광명이 비치니까 눈에 비치니까 미혹한 집에서 미혹한 것. 이게 이제 미라고 하는 이 글자가요, 빛이 비치서 미혹한 것 자체는 대상 경계가 소멸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유의삼매를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주는 노성은 부재명명이라 이게 유명한 신신명의 구절을 갖고 법문하는데, 노성은 명백한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느냐 이런 뜻이죠. 명백이란 말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모든 수행자들이 열반 해탈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수행하고,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리지 않는데 그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느냐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흥이 다하면 맑은 노래 소리 도리어 뱃머리를 돌립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갔을까? 뱃머리를 돌려서 어디로 갔을까? 이 뜻이다. 밤이 깊어도 갈대밭 호구에 가서 자지 않으니 가득히 중간 양쪽 끝은 목을 초월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요, 만송의 법문입니다. 만송의 법문. 이게 이 만송의 법문이 이제 현사선사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 협산선사가 물고기에서 놀고 있는 이야기, 이런 선자 덕성이 낚싯줄 던지는 이야기, 그 어부의 살림살이가 어부하고 초부는 뭐죠? 자연이지, 자연. 이게 왕질이 나무꾼 이야기, 전부 다 자연인이 무심의 경지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세계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연인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마지막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조주선사 법문도 좀 한번 보고, 이건 이제 조주선사 법문은 벽암록하고 조주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지 않는데 그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법문이 유명했습니다. 신신명의 법문을 그 20쪽에 맨 밑에는 흥이 나하면은 맑은 노래소리 뱃머리를 돌린다. 그 밑에 구절에 만송이 밤이 깊어도 갈대밭 호구에 자지 않으니 아득히 중간 양쪽 끝을 모두 초월했다. 이 개송은요, 종용로 59층에 보면은 설두 중현선사하고 가나 자순선사가 이 개송을 읊어요. 근데 이 개송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만송이 비판하면서 읊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다나자순 선사하고 설두중인 선사는 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은 갈대밭에다가 묶는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배를 갈대밭에 묶어두고 갈대밭에서 잔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천동경지가 됐거든요. 배가 한 군데 정박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양쪽 언덕 어느 곳에도 정박하지 않고 물 가운데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이 법문을 쓰라고 했죠. 요게 이제 만송도 이 법문을 그대로 쓰죠. 형출 중간 여양주라. 이렇게대로 중간과 양쪽 언덕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두 다 초월이 됐다. 이런 말 썼죠. 이게 유마경에 유명한 우발존자의 법문이 있어요. 우발존자가 율사죠, 율사이. 그래서 이제 두 비구가 계법을 기반해가지고 두 비구를 훈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여를 계속하도록 시키는 거죠, 참여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보고 이 사람아 개의 본성이 어디 있다고 죄의 본성이 어디 있다고 죄를 자꾸 참여를 시켜갖고 어디 죄의 속박 속에 너 가둬두느냐.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재형. 그 죄의 본성이 있는데 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 어린 비구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그 유마거사.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은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 본문을 써요. 그 신내외 중간이라는 말씀. 여기 죄의 본성이 마음 안 중간 밖에 어느 곳에도 무주라. 없는데 그때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갖고 이리 참여시키고 저리 참여시키고 참여하는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요 본문을 쓰라고. 이 때문에 배가 양쪽 강 언덕에 머무르지 않고 중간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배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쪽 저쪽에 사람들을 옮겨 다니고 또 물건을 실어 다니고 이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디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선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물건을 등불이라든가 불전이라든가 산문을 제시했지만은 그 어느 대상 경계를 대상에 한 군데 주처를 두지 않고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대상을 두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자기의 본분사의 살인살이를 하는 세계로 읊습니다. 이게 만송이 마지막 법문으로 이걸 해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송이라는 사람이 이게 천동gen지에 개송하고 문문에 설법하고 이것을 다시 자기가 자신의 안목에서 다시 법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송의 법문이 가장 좋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이거 강의가 그래갖고